출애굽기 성경 강론 8번째, 오늘은 35장부터 40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막,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40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고 이후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14절, 16절, 78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오늘로 8주째가 되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성경 계시를 다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자체에 충실하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반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성막을 비롯해서 성전 봉사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도로 말씀으로 말로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명문화되어진 돌판에 새겨졌죠. 계약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시적이라는 말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어라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시적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상징의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제작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 우선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론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권면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전혀 임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계실까? 라는 의심에 가끔 빠져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가시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 오늘 강론을 맺을 즈음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이 강론이 오해를
바로잡아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진행했었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상징이 되어지는 성막이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쭉 읽을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배치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제작하라는 명령부터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건물이나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거주하셨다고 할 수는 없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해 계시고 시간마저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계신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일컬어서 편재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영어가 더 편하시죠. ubiquity라는 그런 표현. 한동안 우리나라 유비쿼터스라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디서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것에서 유비쿼터스를 많이 썼는데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유비쿼티라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죠. 참고로 사무엘 하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암송을 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상징이었음을 이미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왕정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성막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서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시점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광야 생활에서부터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성막 안에 가장 중앙에 위치되어져 있던 법궤, 성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는 그 하나님의 궤였었습니다. 궤라고 하면 민수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민수기 10장에 몇 절이더라? 10장에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서부터도 의식에서부터도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사무엘상의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언약궤가 이제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고 패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니까 큰 어떤 뭐 외침, 환호성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왜 쟤들이 저 사람들이 저러냐라고 하다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르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그런 신들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의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제작된 성막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했었고요. 사무엘 시대에는 그게 실로에 있었던 것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머물던 궁전 어딘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안에 있구나, 성막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서야 그 성막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실로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행군하는 중에 성막과 관련된 도구를 이제 레위인들이 지고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의 상징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변 민족, 주변 국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상징이고 징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절이 지난주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막이 그런 상징적인 장치고 존재였다면 신약의 시대에서 그 중에서도 사도 시대라고 우리가 좀 먼저 북한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상징이, 표징이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하는 의미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차용해서 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현신하셨다는 의미로 요한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것에 비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께서 육신의 차원을 입고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사상은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의 사상 혹은 철학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거리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웃음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셨다가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현설,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가 영적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는 그런 것이고, 민주주의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신천지가 이단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사도시대, 그 교부시대, 아니면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주변의 다른 철학,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것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변의 사상, 시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한다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합니다. 즉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독생하신다는 것은 홀로 태어나셨다, 외아들이다 이런 개념이기는 한데 영어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KJV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출생하셨다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NIV나 이런 성경에서는 only son, unique son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출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쪽이 조금 더 성경에 말하는 것과 더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실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범접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흔히들 만나거나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온전히 홀로 구별되어지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홀로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독생자의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발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말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테니까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죠. 아무튼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처럼 홀로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한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은혜와 진리라는 개념은 히브리어에서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쌍으로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은혜 혹은 호의, 이것이 진실과 같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하나의 쌍으로서 표현되고 그렇게 번역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성경의 미가서 7장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아무튼 17절에서 요한복음 17절에서 14절과 16절 그런 가사에 포함되어 있던 은혜라는 표제어와 관련해서 옛 시대와 지금 막 시작된 새 시대의 차이를 지금 성육신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기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제 이야기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월요일에 해야 됐던 것들이 지난주는 토요일이 됐고 이번에는 오늘이 됐어요. 금요일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야 된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휴가도 가셔야 되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쉽게 마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궤가 그 상징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 민족, 국가에게도 동일했었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했고 그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하물며 이방 민족들까지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으며
만났으며 또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혹은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난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고 있나요? 또 질문인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론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빨리 단축이 될 것 같죠? 네,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강론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했던 그것이 바로 상징이에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그랬고 이 성막을 대신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신다, 임재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셨습니다. 그 성육신이 모세의 시대와 예수 시대로 나누는 기준이 되어졌고요.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졌고요. 성막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는 하나님의 시대와 그 아들이신 독생자의 시대로 구별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그러했다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외형적인 임재의 상징은 무엇일까 질문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성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하도록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를, 응답하기를 날마다 요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보이는 형태, 가시적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그런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더 그 이상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도 말을 해야겠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가시적인 형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신약 성경 기자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령의 임재로 임한 어떤 그 성령의 임재로서 성도들의 모습이 표현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걸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불러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줄여서 말하면 구약에서는 성막이, 사도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사는 이 동네 어떤 교회를 건물로 지어진 어떤 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요즘 니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 나, 우리 그 모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저의 강론을 마치면서 한 가지로 다시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사명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서 기독교를 개독이라는 말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슬프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교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 질문해 보셔야 해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깊이 고민하면서 질문해 보시고 그 자신이 내가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계시느냐 아니냐 그것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레위기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지 혹은 다른 주제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게 될지 지난번처럼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